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요셉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재밌죠.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보면 볼수록 참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면 그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작품 밖에서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과 및 등장인물들의 상황과 그들의 감정 상태에 몰입이 돼서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화 속 인물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밖에 나와서 그 상황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악당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것을 모르고 그 악당이 내미는 유혹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면 우리는 너무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죠. 어떤 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관에
이렇게 자주 가실 일이 없지만 종종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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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전지적 시점, 주인공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관점, 시점에서 보는 거죠. 또는 전능자의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은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한민국 밖에서 보는 외국인들의 관점이라는 것이 또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아주 발전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동경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안쓰럽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이 있고, 또 미래에서 그 현재를, 곧 과거죠, 그 과거를 뒤돌아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있죠. 세상을 동경하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파묻혀서 온갖 쾌락을 누리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을 지나서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너무 후회스럽고 한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해외로 단기 선교로 가봐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며 살아왔을까? 왜 그렇게 한 곳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뭐냐 하면은 이제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이렇게 각각이 다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도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이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딱 그게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너무 슬퍼하시겠다. 이러한 관점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 밖에서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능자의 관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관점의 문제다. 관점의 변화다. 관점의 변화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눈이요,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눈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적이 있죠. 여러분, 그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전능자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관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외람되게 느껴져서 제가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된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관점이 있고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점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야곱은 더더욱 모르죠. 그런데요, 누구는 압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러한 여러 관점에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혹독한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가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또 한 가지 하고자 하셨던 일이 있죠.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일이 있죠.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배경을 세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고요, 애당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적이 있죠.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방이 어딜까요? 애굽을 의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먼저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요셉에게 꿈으로 예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쭉 따라서 종국에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가나안의 헤브론입니다.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장면이 옮겨졌습니다. 야곱의 집으로 장면이 옮겨진 겁니다. 이 7년의 흉년은 그 당시에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배경 속에서 그 당시 애굽을 비롯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바로 이 야곱의 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역사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 왕을 비롯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런 의미 있는, 인류에게 의미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몇몇 사람에게, 아주 평범한 몇몇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평범한 나그네입니까? 또 그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 세상이 볼 때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민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도 성경을 보다 보면 문득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성경은 지극히 평범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일종의 역사책입니다만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세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책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이 전능자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홍수 때도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멸절되어져 가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죠? 방주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에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온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야곱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교회죠. 교회가 또한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속적인 관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하늘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집에 기근이 찾아온 것이 눈으로 볼 때는 대환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 가운데 계획하신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 9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흉년이 든 지 둘째 해라고 뒤에 가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도 어김없이 이런 혹독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근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체감되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근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매우 무서운 것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 땅을, 가나안을 비롯한 애굽 모든 세상을 이렇게 덮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그의 집안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서 무기력했고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서로 누가 갈 거냐? 네가 가라. 아니 네가 가라. 네가 동생이니까 동생 네가 가라. 네가 형님이니까 형님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이 야 이놈들아 왜 서로만 바라보냐 하면서 너희 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다 가서, 왜냐하면 다 가야 그만큼 식량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너희 다 가서 양식을 우리를 위해서 사와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 여러분, 야곱이요,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가서 싸우라 하는데요, 대신에 누구를 빼놓고 있습니까? 베냐민은 빼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거예요. 왜 보내지 않았을까? 어려서, 막내니까. 그 당시 이 베냐민의 나이는요 22살이었습니다. 22살이 어린가요? 누구보다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고 그러한 성인 장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이제 빼고 너희끼리 갔다 와라, 우리를 위하여서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요셉을 향한 그의 애착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베냐민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라헬을 잃었죠. 요셉을 잃었죠. 그러한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이 베냐민을 통해서 달래고 있었던 거죠.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2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 아내님들, 남편이 잘 바뀌던가요? 우리 남편님들, 아내가 잘 바뀌던가요? 우리 인간은요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힘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이기적이어지죠.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국가 간에 벽이 더 높아지고, 서로와 서로 간에 벽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어떤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무쳐서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토록 이기적입니다. 죄란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성. 그토록 우리가 이기적이고 그토록 우리가 나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이기적이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내 문제에 함몰돼 버리고,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움츠러드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에도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어떨지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등등등. 다 뭐냐면 이기적이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위기 상황, 어떤 힘든,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인간은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요것도 만들어내고, 인류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인류 자체에 어떤 대안이 있고 또 해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잘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이렇게 떵떵거리지만은요 혼자 있는 가운데에서는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얻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어떤 환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의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두렵죠.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야곱이 그랬죠.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부모가 되면 얼마나 약해지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요.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 이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 부모가 되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게 생기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죠?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수시로 짓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려움과 절망에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생하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고 이런저런 것들이 두렵지만 그렇다고 그 두려움에 마냥 짓눌려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두렵죠. 이번 한 주간도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죠. 인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요,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365번. 세보신 분 아직 없죠? 바쁘시니까 아무튼 믿습니다. 365번인 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거친 풍랑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관점이래요. 관점. 전능자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해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행해서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 왜 못 알아볼까요? 요셉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그죠? 꿈에도 0.000000001%의 가능성도 가지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아예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죠. 어딜 쳐다봐,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탁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꿈이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진짜 그 꿈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로구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구나. 하면서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겁니다. 순간 통쾌했겠죠.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순간 설움이 북받쳐 오른 것일까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 복수심이 불타오른 것일까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그 말은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러한 반응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러니까 그의 형들이 그러죠.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니네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들은 진짜 정탐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한 평범한 가정의 10명의 형제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주장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한편으론 정탐꾼, 곧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정탐꾼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정탐하다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비방하다, 뒤에서 욕하다,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한 것은 진짜 정탐꾼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죄인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나에게 악을 행한, 뒤에서 욕하고 나를 구렁텅이에 던진 행악자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정탐꾼들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또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말은요, 억지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15절 이하에서 요셉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증명을 해보거라. 어떻게 증명하냐? 아까 너희 막내 아우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그 막내 아우가 진짜 있는지 나에게 데리고 와봐라. 그걸로 너희의 진실함을 보여봐라. 내가 그걸로 평가하겠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겠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걸로 증명이 되죠? 이게 그 당시 요셉의 권위가 대단했으니까 뭐 찍소리 못하고 막 이상한 생각이 들 정신도 없었겠지만 사실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딴 데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동생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또한 요셉의 편에서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뭘 알고 싶냐? 베냐민의 생사를 알고 싶은 거예요. 혹여라도 이놈의 형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또 베냐민한테 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이 베냐민은 살아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요, 이제 형들의 반응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난날의 죄를 깨닫도록 생각나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의 시험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그냥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서 3일 뒤에, 여러분 3일 동안 요셉이 뭐 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형들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했으니까 물어보겠지. 눈치라도 있어야 돼. 당연히 했겠죠. 어떻게 했을까? 그가 꾼 꿈 때문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7년 뒤에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요, 자신의 꿈이 완벽하게 해석됐을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반드시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요, 매일매일 형들을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의 시험은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치밀하게 계획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요셉의 명령을 들은 이 형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대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의 형들은요, 통역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요셉이 당연히 못 듣는다 생각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당하는 벌이로구나. 우리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에 그 괴로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제 임하기 시작한 거다. 자업자득이다, 업보다, 인과응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은 뭐냐?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이 세상에 깊이 깔려있는 어떤 사상이죠. 인과응보 사상.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닥친 죄의 저주입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업보라고 하는 이런 저주 아래 우리 인간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것을 말씀하는 듯합니다. 죄는 그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아멘입니까? 죄는 그에 따르는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도요, 그런 측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일을 이제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인과응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인과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자업자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요, 성경은 단순히 인과응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과응보의 늪에서, 곧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이 인과응보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의 친구들처럼 다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한 징계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어떤 기회로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은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 세상은 고난이 죄의 결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죄를 기억하게 해서 회개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겸손케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당단길대 드시라면서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그런데 주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삶에 고난이 찾아왔대. 이러한 일을 겪게 됐대. 그러면서 몇 주 전에 저랑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생각이 안 나. 근데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사실 그게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대. 이해가 안 됐대요. 소화가 잘 안 됐대요.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대.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편지가 들어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역시 고난이 유익입니다. 크크크.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저를 아끼셔서 다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걸 알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한 가지 관점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는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서로 봤다 그래요. 서로만 보고. 왜 서로 보고만 있냐? 서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은요, 어디서 시작되냐?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무슨 은혜라 그랬어요? 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고 나왔었죠. 이 요시야 왕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성전 수리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전 매번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어디 한 군데 처박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책을 받고 서기관 사반에게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개혁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관점이라는 겁니다.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은요, 이러한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참된 회복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원망해요. 남 탓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관점, 바로 나를 돌아보라.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들의 반응을 본 요셉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게 되죠. 우리 23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먼저는 그 형들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지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악을 행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비통함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루벤의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해가 풀린 거예요. 마냥 형들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만 했던 게 아니구나. 특히 큰형에 대한 오해가 가장 컸을 텐데 이 큰형이 그러지 않았구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뜯어 말렸구나. 그래서 이 큰형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죠. 이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이 요셉의 마음도 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인정하십시오. 그냥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많은 경우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한 거였어. 이러이러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잘못을 딱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딱 깨닫고 인정을 하니까 그의 마음이 이제 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요,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울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울고 싶어 하지 않아요. 늘 웃고만 싶어 합니다. 웃을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냐? 울어야 산다는 거야. 눈물이 우리의 상처를 씻고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김창옥 씨가 한 말인데요, 우리 안에 슬픔이라고 하는 수증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수증기가 따뜻한 빛을 만나서 이게 비가 내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눈물이래. 이 눈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 눈물이 치유의 열쇠고 회복의 열쇠래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심리치유나 마음치유 같은 데 보면은 다 뭘 해요? 울게 하잖아요. 서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울어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도 서로 부둥켜 안고 뭐 했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서름들, 한이 다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게 눈물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랑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게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제 마음에 있던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울어버린 거예요. 쪽팔리게. 눈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울어버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꾹꾹 눌러담고 참고 있었던 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뭐 그분이 저한테 무슨 코멘트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살겠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울고 나니까요, 살겠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셉 편에서도요,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의 마음을 이제 치유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이미 훌훌 털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의 치유를 얻어야 했습니다. 머리는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됐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와 마음은 다른 겁니다. 마음에도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다 쏟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울고 나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시므온만 탁 결박을 한 거예요. 왜 시므온일까? 제일 나쁜 놈이었거든. 앞에서도 나오지만은 나쁜 짓에 늘 앞장선 사람.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앞장서지는 마십시오. 이 시므온, 르우벤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르우벤은 통과. 시므온, 저 형은 아무튼 정신을 못 차려 하면서 이제 가둬놓은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전능자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은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너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지낼 곳을 이렇게 미리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에요.
이러한 결말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말을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또 한 가지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말이 뭐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천국의 천국,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죽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말을 아는 자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은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끝은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가져야 하는 관점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 중에 빠져 계십니까? 전능자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 배경화면이 하나 깔려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두 명의 경청자라고 하는 저자가 기록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글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깔아놓은 화면인데, 오늘 우연히, 여러분 바탕화면 자세히 안 보잖아요. 오늘 우연히 그 문장이 딱 오늘 새벽에 딱 나왔는데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큰 위로를 받았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내게 말하라. 언제나 내 말을 경청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라. 모든 두려움을 능히 내쫓는 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